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과 허물과 죄악을 조용히 기대하며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며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9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려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사람이 주는 위로는 굉장히 짧지만 성령님과 말씀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하며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운반하는 저를 성원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이 예배를 듣는 또 청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있는 성경 오른손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기쁘게 버리고 떠나면서 출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잣집에 거지가 그 집 앞마당에서 돈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내일 오세요. 그 얘기를 듣고
서 있던 거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당신들 내일 주겠다는 말만 믿고 매번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알아요? 그런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내놓으시오. 위로가 당장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훗날, 가까운 미래, 언젠가 다가올 불확실한 위로 말고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신약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위로를 자기 온몸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늘 그의 영 위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그에게 지시를 하는데 무슨 지시냐면 너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에 있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할례를 받으려고 결례에 따라 성전에 들어갈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봤어요.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가 받아야 될, 성취해야 될 위로를 그 자리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평생의 위로를 지금 이 순간 받았으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평생 위로를 내가 받았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에게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당장 임했던 위대한 위로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먼 훗날 옛날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당장 지금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위로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평소에 성령 충만함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위로가 있죠. 사람과 상황이 우리를 잠깐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위로라는 것은 너 힘들지, 어렵지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당장 죽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성령님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위로는 평소에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시므온과 같은 영의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어떤 비전을 주는 말씀보다 여러분들을 달래는 말씀을 좀 준비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진짜 위로이고 먼 훗날 잘 될 거다 이 소망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당장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저는 그 최고의 위로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상황이 주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죠. 올 한 달간 성령님 그거 하시게 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도되는 최고의 위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경제적, 또 지리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세계로 물류와 또 경제와 복음이 퍼져나가는 전진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많았죠. 그리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그 전에 세워진 교회랑 달리 안디옥 교회의 주 동력원과 주 구성원들이 누구였냐?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유대주의가 남아있었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회심한 불신자들 중심의 그 사람들이 회심한 초신자들 중심의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쟁기지로 사용하셨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기도하고 파송해서 사실은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냐?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러하듯 성령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면 똑같이 마귀의 방해와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 교인들에게 진짜 그 시대에 진짜 임하는 당장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고난 당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고난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의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해봤는데 박스를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는 역동성과 방향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 위로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신앙의 역동성이 회복되는 형태로 이 성령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통한 역동성의 회복이라는 형태로 위로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주시는 성령님의 의도는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역동성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죠. 성서의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해요.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이 퍼집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요. 움직여요. 교만하고 편협하고 완고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더 듣고 싶다.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와요. 그러면서 조금 이따 안식일이다. 공휴일이다. 이 공휴일은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휴일과 안식일에 내가 모든 시민들을 부를 테니 바울과 바나바야 이 복음 좀 들려줘라.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죽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을 들려달라 그러면서 이 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42절과 44절까지 묘사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쵸?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이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다 따르는 거예요. 정말 좋은 현상이죠. 두 사도와 더불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이게 44절에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였다는 거죠. 엄청난 역사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농촌 선교 하고 마치는 날 마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해서 막 오줌 누고 이런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 마을 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들아 예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더 좀 들려주면 안 되겠니? 너네 복음 더 듣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인솔했던 저와 청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타납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4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는 믿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내 편이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마저 예수를 믿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방과 핍박과 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죽기는 로마 황제에게 죽었지만 복음을 전해서 고난은 이방 사람들이 아닌 유대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이게 성경의 45절에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목숨을 위협할 것이고 순교의 원인이 되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대충 할 때는 고난이 없는데 좀 잘하려고 하니 내 귀에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왜 그러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대충 할 때는요.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필요가 없어요. 대충 하니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복음으로 쓰려고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끗하고 본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가 방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질을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이기면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가득한 교회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같이 모이는 소셜 클럽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소문을 만들고 비방하니까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같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려움도 너무 심하지만 내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참 어려움이 있죠. 힘들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이 고난을 그대로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위로구나. 우리로 하여금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본질로 돌아가고 역동성을 회복하라는 계기로 알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6절에 원래 복음은 유대인 거다. 근데 너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또 영생을 받을 자로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자처하니 내가 너희들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선교의 방향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너는 이방의 빛이고 너는 땅끝까지 우리를 구원할 나의 뜻을 행할 선교사다라고 불러주신 것을 이제야 재확인한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쓰리고 아프고 매번 당해도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건강에도 정서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있는 건 알지만 하나님, 만약 제 건강이 상하시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냐고, 고난은 당하되 건강은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의 고난은 오히려 성령님의 위로와 같은 형태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평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 안에 섰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이 원래 나를 불러주신 원래의 소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소명을 새롭게 하고 재확인하게 해주는 축복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조차도 다 따랐다면 세계 선교는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 가도 좋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난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원래 나를 세계 선교와 이방 선교의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 안디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저 옆에 구브로선, 사이프로선, 로마와 지중해 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흩어지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하면서 소명을 재확인하는 내 신앙의 본질과 선교의 본질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혀 고난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교회를 향해서 저를 불러주신 주님의 소명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를 비롯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재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성령님이 주시는 다른 방식의 위로, 고난을 통한 내 원래 신앙의 본질과 사명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게 뭐냐? 고난과 비방과 목숨의 위협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것을 오히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선교의 비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에, 그들의 태도에 위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고난 있을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고난이 주는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한 소명의 역동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위로의 형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다르지 못하지만 너희가 고난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고난 때문에 나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성령인 내가 주는 축복이라고 성령님은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축복과 위로가 바로 당장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이고 위로라는 거죠. 사실 지금껏 어떤 세대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난과 고난을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위대함을 본받아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과 소명감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진짜 성령님이 당장 임하시는 좋은 위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듯 성령의 위로는 고난을 통한 역동성의 회복이라는 형태로 출발해서 당장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성령님의 위로는 실제적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성령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형태로 진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고난을 오히려 자신들의 선교의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세요.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48절과 4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간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있지만 이방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천 수만 가지 귀신들을 믿고요. 여러분 헬라 문화에서요, 그리스 신화 같은 걸 읽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신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요, 매일매일 수차례 기도하는 그 헬라 지역의 이방 사람들, 삶 속에 아예 이방 종교가 묻어있던 사람들이요, 변화돼요. 48절에 보면요, 오히려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찬송하고 택하신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48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그의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방향성을 돌리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소명에 대한 역동성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방향성에 대한 놀라운 부흥의 제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부흥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에 자신들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과 역동성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방 선교로 돌려야겠구나. 원래 나를 이방 선교의 빛으로 불려주셨구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주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러면서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이 변화돼서 부흥하는 역사를 피시디아 안디옥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방향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당장 임하는 위로는 토닥토닥거리는 다독거림이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현상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건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게 진짜 위로죠. 성령님은 놀라운 이방인들의 부흥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두 번째 형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요즘 상황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교회의 고난이라고, 교회의 핍박이라는 한 가지 패러다임으로 한정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예전에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고 또한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기 위한 방향성의 제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다 습관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이건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진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소명을 재확인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성령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분별하는데 현실 인식과 메시지를 구분합니다.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현실 인식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대면하지 못하니 답답하다. 친교를 하지 못하니 참 소통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현실 인식이죠. 그게 아니라 대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시기를 나한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출석했는지, 교회에 출석했는지 돌아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돌아보라는 보석 같은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이 성령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당으로 오실 땐 진짜 예배자로 이 곳에 오시기를 성령님 바라고 계세요. 직분이나 명예나 뭐 사람들의 평판이나 판단이나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시기를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고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소통이라는 거예요. 박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서의 진정한 소통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는 소통입니다. 즉 예배자의 소통이라는 거죠. 이게 예배자의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시대가 주는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위로이자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건물을 올리고 부흥도에서 유명하고 힘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비대면 상황 때문에 오히려 헌금도 줄고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교회가 일하고 어떻게 대형교회로 발전하지? 라고 하는 건 현실 인식이에요. 그런 현실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교인과 건물의 그 가치가, 교인의 수가, 그 영향력이 바로 교회의 영향력과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그 교회에 잘 선포되고 이웃을 향해서 진정한 소통과 위로를 전해주는 교회가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 성령의 메시지가 바로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들리는 한국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메시지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내 상황에 왜 이런 코로나 같은 환난이 닥쳐서 내 인생 피곤하게 만드냐 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경제와 상황이 어려울 때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소명을 재확인하라고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여태까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있었는지, 여전히 내 소명은 예수님 전하는 첫 마음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라는 성령의 메시지이자 우리에게 역동성과 방향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처럼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대처하면서 그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이방인을 향해 세계 선교의 옛 소명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셔야 하기 때문이죠. 부흥이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소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그런가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봤을 때 기독교가 더 성장하고 그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고난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에 매달려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난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요청이 있었을 때 기독교는 정화되고 그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나니 놀라운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방 안에서 앉아서 울면서 성령님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신앙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막 고난과 소식과 뉴스에 고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건 맞죠. 때로는 눈치를 봐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역동성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우리로부터 움직이라고 실제적인 당장 위로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이 땅에도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질문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물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물어야 됩니다. 소명입니까? 회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전진입니까? 출발입니까? 갱신입니까? 온몸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고난 가운데 주는 귀한 교훈과 위로와 능력인 역동성과 방향성을 우리의 것으로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쁘게 버리고 떠나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들은 기쁘게 버리고 떠나면서 출발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우리는 어디로 출발해야 될까요? 비본질적인 신앙의 형태를, 예전의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쁘게 버리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라는 현실 인식을 기쁘게 잊어버리고 떠나셔야 돼요.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에 집중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인생에 보내셨던 내 인생의 소명에서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재발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절대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가 아니면 얻기 힘든 보석과 같은 축복과 기회와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방 안에서 울면서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고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동적인 신앙으로 앉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고난아 현실아 내 앞을 비껴라. 이 고난과 현실은 성령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결심을 새롭게 하라고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당장 성령의 위로와 함께 출발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시간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초시계가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본질과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님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시기에 성령님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위로입니다. 천성문을 바라고 전진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당장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시작 메시지입니다. 기쁘게 버리고 떠나고 전진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여러분의 원래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 역동성과 방향성 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소명을 발견하며 그냥 울며 성령님 저 위로해 주세요 라고 방 안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결심을 새롭게 하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동성과 방향성 안에서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는 좀 힘내, 잘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미래와 불확실한 사람의 또 상황의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은 너희 안에 품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금 이 고난은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는 성령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보석 같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결심을 새롭게 하라고 위로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방향성과 역동성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불안해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근원지가 되고 이웃을 위로하며 이웃과 활력을 주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에 감염되어 투병하고 있는 자들에게 건강을 찾게 하시며 하나는 주님의 그들의 마음과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료진과 나라의 일꾼들과 경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축복과 열매 맺는 삶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 불안해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의 진원지가 되고 이웃을 위로하며 웃음과 활력을 주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염병에 감염되어 투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리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나라의 일꾼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해와 태풍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삶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일터에 주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비판하는 것보다 너그러 이해하고 품어주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앞서서 이 세천 도전을 넉넉하게 이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한참 밖에서 뛰어놀아야 될 시기에 또 취업하고 사회에 진출을 될 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미래에 다가올 삶의 도전들을 당당히 헤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나의 세계 선교의 사명, 나의 원래 주님께서 주셨던 소명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향성과 축복을 견인해 나가는 위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천만 배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전체 문자에 말씀드렸고 특별히 어제 셀리더를 통해서 각 우리 전 교인들에게 정오 9월 달에 정오 12시에 기도할 기도문을 나눠드렸어요. 매일 12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들인데 한번 같이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님, 온 국민이 합력하여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생명싸개로 품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우들이 합심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며 다음 세대 교육관을 튼실히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한국 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갈라져 아픈 영혼들을 십자가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대한민국과 한민족 위에 참된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9월 한 달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교육자 휴가, 또 교회 토요일 날 오셔서 미화하는 것 당분간 목회자들이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진짜 위로를 하십니다. 그 위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동성과 방향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이 시기 사람이 주는 위로는 짧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이 시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동성과 본질에 대한 방향성을 회복시켜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손을 가슴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두 손을 들겠습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님 지금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당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를 친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모든 천사가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다. 너 가는 길을 비웃고 비방하거든 확실한 나의 증거를 보여줘라. 성령이 그들을 친히 감화하여 주다. 그들도 참기를 찾을 것이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려 이겨버리고 영적 싸움 잘 싸워라. 얘기하시는 성령님의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보석 같은 위로, 우리의 역동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위로 붙잡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귀한 보석 같은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